이사야서 성경이 66장으로 굉장히 그 장수의 분량으로 보자면 긴 성경이고 큰 성경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나누는 몇 가지 기준에 의하자면 선지서를 나눌 때도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 대선지서라고 하는 게 이사야가 더 대단한 선지자고 다니엘은 조금 덜한 선지자라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다는 얘기예요. 분량이. 예.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분량이 좀 적은 거고 대선지서는 분량이 그만큼 많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이라는 긴 장의 성경이지만, 그런데 그 내용으로 나누자 보면 너무 단순해요. 딱 두 가지거든요. 1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등 돌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지는 그 이스라엘과 관계된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심판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면서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 뒷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예요. 내가 비록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렸지만 그것은 예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번영을 위하여 내가 잠시 들은 회초리였지 결코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들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가 반드시, 유다를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새롭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40장에서부터 60장까지 쭉 흘러가요. 중간에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는 그 몇 장은 역사적 사건, 실제의 예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단순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첫 부분이에요. 첫 부분.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징계의 회초리를 맞고 참 고난 중에 어렵게 살았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뭐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먼저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자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는 그렇게 쉬운 일만, 잘 되는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끔히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을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이 더 어려워졌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내 몸에 병이 이렇게 들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저 이웃들보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내 형제들보다 나는 더 어렵게 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인생은 더 어려워졌던가? 욥은 설명을 못해요. 찾아와서 친구들이 따지고 비판하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너에게 그런 어려움이 올 수가 없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어려워질 수가 없어. 그러고 보면 네가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네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잘하는 척했지만 뭔가 네가 믿음 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친구들이 말할 때 욥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바꿔 말하면 보석 같은 인생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밖에는 못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요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때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경건은 물론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 가정의 경건까지도 신경 썼던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여러 명 있어요. 자식들이 모여서 이제 파티합니다. 누구의 생일이었는지 모여서 파티합니다. 아버지 욥이 걱정합니다. 혹시 아직 젊다 보니까 혹시 모여서 파티하다가 부지불식 중에 범죄한 일은 없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파티를 끝나고 난 그 다음날 자식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식들이 혹시 지었을 줄 모를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재물이 있었지만 절대 그것 가지고 자기의 어떤 죄악을 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힘없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런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참된 경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봤던 정말 경건의 스탠다드 같은 표준과도 같은 그런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다 잃게 됩니다.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자기 온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재산이 있었을 때는 나를 떠받들었던 사람들로부터 지금은 멸시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다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움 겪었다가 잘 됐다, 이게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욥기를 잘못 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다 설명해낼 수 없다. 특별히 누구에게? 나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다 설명해낼 수 없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네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네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 홍 목사가 가르치는 게 진리라면 왜 교회가 어려워져? 다 설명해낼 수 없어. 그 사람들한테 다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가요? 안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열매로 영광스러운 결과로 드러내실 때까지 그냥 내가 소갈이 하면서 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범사가 형통하기만 하고 정말로 나에게 반대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욕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밤새 그냥 확 비틀어 놔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다면야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것은 또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진리대로 올바르게 가는데 왜 되는 일이 더 안 될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다 설명해내지 못하죠. 그런데 이게 이래요. 내가 만약에 불신자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같은 신자끼리 공격을 받을 땐 그 마음이 더 참담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그러나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를 깊이 알지 못해서
내가 똑같은 신앙의 길을, 그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나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똑바로 믿는다면, 네가 똑바로 믿고 있다면, 네 신앙이 정말 잘 됐다면 왜 네가 점점 더 어려워져?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였으면 낫겠어요. 같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게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거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욕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내 믿음을 그저 모욕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간다? 안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간다? 안고 가는 거예요. 옆 사람 알려줍시다. 안고 가는 겁니다. 안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백날 설명해봐도 하나님을 알아야 이 말을 알아듣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이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내 믿음으로 가는 가운데 겪는 고난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 역시도 오로지 세상의 자본주의적 관점밖에 없는, 몰라요.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다 보니 어때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안고 가다 보니 어때요? 내 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세상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게 보인다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경지가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더 잘 알고 자기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속이 타들어가요. 속이 다 시커멓게 탔어요. 맞지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으로 들어가세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돈 버는 일에다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일에다가 수고하고 애쓰다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위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느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내가 진리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소진하고, 그래도 사람들 앞에 이 길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 말로는 설명을 다 못하겠을 때, 그래서 내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이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도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고맙게 받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통로가 되고 있는 사람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무수한 기도들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가는 거예요. 다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복잡 미묘한 이 고통과 이 아픔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주십니다. 뭐를요? 위로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때로는 그가 가고 있는 길이 죄악된 길이고 그가 가고 있는 길이 비진리의 길일 때 그 길을 분별시켜주고, 그가
진리의 길로, 제대로 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필요합니다. 때로는 죄악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경고하며 그가 돌이키기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다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별과 경고와 회개를 요청하는 것과 아울러 위로가 넘쳐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위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지체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면서 정말 믿음의 삶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서로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는 서로 위로하면서 가야 돼요. 교회는 믿음으로 살면서 고통하는 지체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들려주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참 고독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좁은 길이다. 사람들이 찾기에 꺼려하는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쉽고 걷기 쉽고 더 화려해 보이는 넓은 길로 다 갈 때 주님의 제자는, 신자는 좁은 길로 들어섰어. 사람이 별로 없어. 혼자가.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운 사람들끼리 가면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면서 가는 거예요. 위로해 주면서. 그래서 교회는 먼저 위로가 넘쳐야 돼요. 당신도 외로운 사람, 나도 외로운 사람. 우리 어차피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서로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서로 위로해 주면서 갑시다. 이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동지예요, 동지. 같은 길을 가는 동지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 땅에 온통 공산주의자로 가득할 때 거기에 몇 명의 민주주의자들이 숨어서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이 공산주의 땅에서 확산을 시킬까 할 때 그 소수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 동지. 죄악과 더러움이 가득한 이 마귀가 통치하는 듯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을 열어갈 것인가를 마음의 비전으로 품고 그것을 꿈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동지다 하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면서 가야 돼요? 위로하면서 가야 돼요. 지치거든요.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가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희들 복역 기간, 감옥생활 기간 다 끝났어. 너희들 벌 받을 거 다 받았어. 아니, 갑절로 받았어. 너희 죄에 비해서 갑절이나 받았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의 복역 기간이 다 끝났다. 죄에 대한 그 기간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용서받는 것만이 남았다 말씀하세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너희 죄에 대한 대가 이미 다 지불되었고 그래서 너희와 나는 이제 다시 회복된 관계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조심스럽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만 두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시작할 것이다만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받고 즉 어떤 방법으로 죄에 대한 형벌이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죄에 대한 형벌을 지급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말하냐면은 53장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쭉 가보세요. 뒤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어떻게 거기 지불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너희의 형벌을 다 지급했다. 그래서 너희의 죄는 이제 다 용서되었고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너희의 죄는 다 용서되었고 너희와 나 사이 깨졌던 그 언약의 관계, 화목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느냐? 누군가가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급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지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그래서 다시 40장으로 와서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다 받았다. 너희들 벌 받을 만큼 다 받았어. 그런데 그 벌은 사실은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 받으셨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벌로 내 죄값은 다 갚아졌다.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흔들리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나의 조건 속에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내 구원이 자꾸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 구원이 정말 내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이 조금 느슨해지거나 내가 신앙생활이 조금 감당하는 게 조금 힘들어지면 내 구원도 없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로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해놓고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때는 뭐로 확인을 해요? 나의 행위, 나의 조건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어느 날은 있던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없던 것 같다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행동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내가 개입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원은 은혜다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 그거를 너무 그냥 의미 없이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냐? 네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형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때의 그 믿음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네 받겠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만들어서 주시는 것을 네 받겠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단독 행동이에요. 우리가 개입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자꾸 신앙생활 노력하라고 해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이라면 에이, 그거는 구원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거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답게 산다고 해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갚아야 할 형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매달아 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그 형벌, 아담부터 지금 21세기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참고 죄를 진작에 벌하고 싶었지만, 죄를 진작에 죄 때문에 벌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참아왔던 그 진노와 그 무서움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그 진노를 나에게 쏟지 않고 예수님에게다 쏟아버리시면서 나에게는 더 이상 죄 없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그냥 주신 것이다. 내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신자들이 헷갈려하는 게, 내가 뭘 좀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벌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거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그 형벌로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다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에 좋고 나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주신 그 구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그러면 신자 마음 안에는 부족하지만 신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자답게 못 살았어도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이다? 구원 받은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자하고 불신자 차이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주일날 예배 가야 되는데 못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신자는요, 가야 되는데 나 이러다가 한 대 맞지, 이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전혀 개념이 없어요. 전혀 개념 없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 그러나 신자는 뭐예요? 나 이러다가 한 대 맞지, 이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달자에게,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여라. 전달자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가서 소식을 전해라.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라. 유다에게 가서 전해라. 뭘 전하느냐?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유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은혜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어떤 땅입니까? 지금 유다는 패망한 땅입니다. 유다는 버려진 땅입니다. 희망은 없고 절망만 가득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는 땅입니다. 전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가능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인생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 인생 정말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 전혀 그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 내 인생 어디에서 도대체 빛을 볼 수 있을까? 그 어떤 곳에서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을 보려고 합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버려진 땅 유다 땅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오늘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버려진 사람 같아요. 나 홀로만 당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인생 알아주는 이 없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이 없고, 그저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분에게 하나님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인디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보통 이제 인디언의 그 자녀들이 10살 미만일 때 이제 아들을 훈련시키는데, 앞으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10살 미만 아이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은 해가 지는 저녁에 아들을 업고 산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그 산은 맹수가 우글거리는 아주 깊은 산인데요. 거기를 딱 데려가서 아들을 혼자 딱 내려놓고, 이제 아빠는 간다. 너는 오늘 밤 여기에서 견뎌야 된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너는 오늘 밤을 지내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그러면 그 아이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밤새 원망에 원망을 거듭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에 원망을 하면서 울면서 거기 그냥 밤새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진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활을 겨눈 채, 혹시 내 아들에게 맹수가 오면 어쩌나 바라보면서 언제라도 활 쏠 준비를 하면서 밤새도록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밤새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생에 지칠 일이 있고 그만 내려놓고 싶을 순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믿음으로 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인생처럼 갑절로 더 풍성하고 갑절로 더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다 말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가 속상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지체에게조차도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다 설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인내하라 하시니 침묵하며 인내할 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인생을 보석처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외롭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어 정말 이 힘겨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벌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형벌로 충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내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나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유효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 중에도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그조차도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일어서 보고 다시 한번 첫걸음을 떼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욥처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에덴의 지체들에게 욥에게 주셨던 그 인생 결말에 주셨던 갑절의 복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왔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